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 스포일러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포일러라는 것은 결과를 미리 알려준다라는 얘기죠. 오늘 다 들으시면, 오늘 열심히 잘 들으시면 삼손, 다음 주부터 할 삼손의 각각의 사건들을 안 들으셔도 되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이 사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이제 따라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뭘 했었냐면 다친 태를 여시다라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마무리가 아니라 세 번째 대지를 통째로 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대지를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게 결론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못 봤던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은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다친 태를 여시다, 어떤 설교였나 좀 기억 좀 해보세요. 오늘 이어서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받고 그들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친 태를 여시다라는 것을 이 설교를 보면서 나실인의 세 가지 표지, 하지 말아야 될 표지를 봤죠. 뭐였죠?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이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뭘까요?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속한 자냐라는 거죠. 13장에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계시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요, 특별히 마노아와 성경이 이름조차 밝히고 있지 않는 그의 아내의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차이가 조금씩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부터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는 처음부터 누구에게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마노아의 아내는 자신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계속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더라.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간구하죠. 기도하죠. 그 간구의 내용은 아이에 관한 그 말씀을 이미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 아이가 지킬 규례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미 전한 내용이에요. 마노아는 계속 새로운 설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미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자, 차이점입니다. 자, 보이세요? 자, 이 차이는 다음 사건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이고, 이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식사하고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자고요. 여러분들 주보 다운 받은 곳에도 참고 요절로 있습니다. 자, 13장 16절 18절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며였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자, 마노아의 시선이 지금 어딜 향해 있는지 아시겠어요? 마노아의 시선은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시선을 어디로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에 붙인 한마디,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뭘 기억하라고요? 알지 못했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내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나는 그의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자신이 직접 그를 만나야겠다. 그리고 내가 판단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물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의 원문에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의역해야지만 우리 성경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부자연스럽죠? 예.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름은 누구입니까?예요. 이름을 묻는데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 부를 이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그렇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그래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당신이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 사람.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그가 누구인지도 그가 전한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누구인지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반면 마노아는 말씀보다 그 사람의 정체에 관심이 있었다. 이 차이점 보이십니까? 이름을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말씀이 이게 정말로 아이가 나고 아이가 자라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그때 당신 대단한 선지자네요.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때 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은 내 이름이,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묘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기묘자라는 이 소개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는 너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묘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 이름을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을 행하죠? 이적을 행합니다. 자, 그 부분 볼게요. 자, 따라서 보세요.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21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고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꽃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말로는 이름이 기묘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말 기묘자와 이 이적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가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한 거예요? 기묘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종의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언어 유희입니다. 이름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행하시는 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묘한 일을 행하시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제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노아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리고 죽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23절 같이 볼게요. 자, 그의 아내가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자, 두 사람의 차이가 이제 확연해 보이죠. 마노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무엇을 말해요? 죽음을 말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말해요? 생명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마노아, 마노아. 무슨 뜻이라 그랬죠? 노아요.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네. 마노아, 안식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부르짖지도 않고 있다. 참된 안식이 있다 없다? 없더라. 반면 이름도 밝히지 않고 있는 마노아의 아내는 다친 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생명을 갖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믿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의 다친 태를 여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24절에서 25절 말씀. 자, 보죠. 24절에서 25절 말씀 다시 봉독해 주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다친 태가 열렸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시작하셨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설교예요. 삼손의 드라마틱한, 다이나믹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지 않고 삼손 이야기 전체를 좀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보통 본문을 따라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왜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얻는 식의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선호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답을 여러분들께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한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가 아니라 앞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떠한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경을 쓴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안경을 써야 돼요? 아니면 그 전에 안경을 쓰고 보려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쓰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안경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안경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삼손 스포일러 하기라는 것이에요. 물론 스포일러는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런 거죠. 영화를 안 본 사람에게 스포일러를 하면 영화의 결말이 이거는 범죄자가 쟤야, 제가 범인이야 하고 말하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못된 짓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괜찮아요. 스포일러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렇죠,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죠? 삼손은 힘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고 머리가 깎여졌고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다. 다 아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읽는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건데 라는 궁금증이 아니라 삼손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삼손은 잘한 사사일까요? 잘못한 사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은 삼손일까요? 아니면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때는 왜 삼손이 이런 일을 해?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잘한 거 아닌가? 그러면 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이 안경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기둥처럼 서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구절이 있어요. 자, 함께 여러분 찾아보세요. 13장 25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엘. 자, 봉독해 주세요.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뭐 하기 시작하셨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16장 넘어갈게요. 16장 20절. 드릴라가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삼손 이야기 전체가 이 두 구절 사이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로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두 구절. 이것이 삼손의 사역과 추락을 가르는 중요한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드릴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드릴라 이전의 삼손과 드릴라 이후의 삼손이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드릴라 이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으로 본다면, 드릴라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수치를 당하는 삼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기준점을 두고 앞과 뒤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가져가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기둥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삼손을 보실 때에, 이 삼손의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둘째. 쓰임 받는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르다. 따라서 합시다. 쓰임 받는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르다. 자,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것은, 따라서 합시다. 가장 무서운 것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떠나신 줄 모르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나씩 우리가 왜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감사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자,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자꾸 그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 눈에 턱턱 걸린단 말이에요. 이방 여자 문제, 그리고 삼손은 자꾸 화를 내죠. 그리고 거친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사인가 쉽게 그렇게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큰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이렇게 판단해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 나란히 무엇을 항상 놓고 있냐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걸 볼게요. 삼손의 사역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로 시작된다 그랬죠. 그리고 14장, 다음 장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4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이요,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려요. 부모에게 말하죠. 그 부분 볼게요. 자, 14장 3절 말씀입니다. 14장 3절. 그의 부모가,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말리는데도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왜 이러지? 하나님의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왜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할까? 그런데 그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아주 쌩쌩한 사자를 만나게 돼요. 사자가 달려들죠. 14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결혼하러 내려가는데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혼인 잔치에서 동무 30명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삼손이 화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 장면 볼게요. 14장 19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갑자기 뭐가 또 임했대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대요. 자,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에 가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자, 15장 14절 말씀.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여기도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움직이고 계셨다? 누구와 함께하고 계셨다? 삼손이요. 삼손이 만약에 죄악을 짓고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요? 안 할까요? 임할 수 없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죠? 삼손은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최소한 드릴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블레셋과 충돌한 사람, 블레셋을 친 사람,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었지만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죠. 그러므로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삼손을 처음부터 망가진 사사다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 봤듯이 입다, 거기에 입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거기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발락,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 발락, 그리고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삼손, 우리의 삼손. 그렇게 만만하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이 먼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삼손의 사건을 볼 때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쓰임 받는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다 잘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턱하고 걸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사와 인격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오늘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삼손은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자꾸 은사와 인격을 둘 다 하나로 생각하는, 묶어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목사의 삶도 훌륭한 삶이 될까요? 그건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이런 너무 아멘을 크게 하니까 상당히 동의가 안 되신 듯. 꼭 제가 제 자랑을 하면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네. 기도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인격도 성숙해질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가 아니던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열매가 많아진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인정하고 계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던가? 아니더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인격은요, 그 사람
인격은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평생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인격은 그 사람이 삶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역이 잘 된다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내려가신다고 내 삶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여기에 실수를 합니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점점 교만해집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야. 설교 어쩜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나중에 이상한 뉴스에 올라와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봉사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성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 삼손이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쓰임 받은 만큼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쓰임 받는 것과 많이 성숙한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가장 무서운 것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떠난 줄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스포일러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에게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라고 그랬죠? 드릴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역시 여자가 문제야. 이렇게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드릴라가 삼손 인생의 처음 여자도 아니었죠. 먼저 딘나의 아내, 그죠? 딘나의 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가사의 기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나오면 삼손은 여자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드릴라 사건에는 이전과 다른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큰 능력과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요? 라고 묻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수수께끼처럼 풀고 있죠. 삼손은 처음에는 말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가 날마다 재촉하죠. 삼손이 죽을 맛이죠. 그 부분 볼게요.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오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삼손이 말하죠.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신이 되었다. 내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내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잃을 것이다. 삼손은 알았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시린. 분명히 알고 있었죠. 문제는 모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릴라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진심이라는 단어예요. 진심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해요? 진심은 솔직히라고 하죠. 정성을 다해 라고 할 때 진심을 쓰죠. 17절 진심을 드러내요. 또한 18절에 진심을 다 알려. 18절에 또한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절 사이에 진심이 세 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진심이라는 말은 정성껏이라는 단어 뜻이 아니라 그의
마음 전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마음 전부를 누구에게? 들릴라에게. 이건 비밀번호 하나 알려주는, 나의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는 택배 아저씨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집안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택배 아저씨 잃어버릴 것이 걱정이 되니까 이 비밀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삼손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왜 자기 몸에 이 표가 있는지 구별의 관이죠. 그 가장 깊은 것을 마음 전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부분 볼게요.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건 정말 슬픈 대사예요. 내가 전과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전과 같이. 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될 것이다. 전에도 줄을 끊었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같을 것이다. 이게 타성에 젖은 삼손의 전과 같이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잘 기억해 두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아이고,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마노아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연결되죠? 마노아는 눈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노아는 불꽃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삼손은요, 두 눈이 뽑힌 다음에야 처절하게 깨달았겠죠. 여러분, 이 삼손의 집안의 비극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뒤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아직도 자기가 전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예전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예전에는 성령 충만히 받았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과 같이. 그러나 신앙은 전과 같이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전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지금 결단하세요. 바로 지금요, 이 시간에, 이제 다시. 과거의 은사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하지 못한다. 어제의 사역이 오늘의 거룩함을 대신하지 못한다고요.
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잊고 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붙잡혔고 두 눈을 잃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한때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삼손이 블레셋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찬양하는 그 자리,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 신전에서 놀림거리가 되어버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오늘의 스포일러는 여기까지입니다. 냉면 먹어야 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는 세 가지 시각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쓰임받는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른 것이다. 세 번째, 떠나신 것보다 떠나신 줄 모르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기둥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앞으로 어떤 장면을 보시든지 이 시각과 이 기준으로 삼손의 사건을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결국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 알죠. 다 안다고요. 다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묻는 것은 그것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삼손 사건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도 볼 것이고요, 사자를 찢는 삼손도 볼 것이고, 수수께끼를 내는 삼손도 볼 겁니다. 분노하는 삼손, 또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는 삼손. 그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고 보십시오. 삼손아,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누구야? 나는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왕이 없는 내 삶 속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질문 던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